우리 서로 인사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인사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셔서 또 맹세하기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구절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잖아요. 자녀면,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자래요.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인가 물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상속을 같이 받아서 누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떤 일로 잠깐 내몰리게 되냐면 고난 속에 잠깐 내몰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속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 필요 없고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이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들로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 길을 통하여서만 우리들에게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어요. 그분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요원한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셨어요. 또 그 길을 가셔서 무엇인가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루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고통과 신음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고생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세상이 부귀영화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음 시험하면서 이것저것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의 영광을 들이매며 이것을 소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내뱉어 버려요. 이게 고난이에요. 내침을 당하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장차 이제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 18절에는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크기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잠시 있는 고난이에요. 이것이 지속된 고난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영광, 아주 큰 우리가 이러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잠시 잠깐의 고난에 경한 것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참여한 자를 약속으로 받은 자로서 이제 무엇을 고대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어야 할까요? 그 말씀이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고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른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예,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피조물, 이 세상 피조물들도 고통하고 있대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빨리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진정한 주님과 대면으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우리는 그동안에 종노릇에서 얽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자유를 누리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우리가 정말 영광의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는 데 이르기까지는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탄식이 계속 나와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한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여자에게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3장 15절은 무엇이냐? 복음을 약속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 생명으로 안고 온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고통하여 임신한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고통하여 임신을 낳는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해요. 신음해요.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와요. 왜요? 이 땅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가 체질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체질이 아니에요. 마귀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상속받게 한 그 나라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상에 오셨을 때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는데 환영하지 않고 내뱉어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아실현과 무엇인가 목적을 하고 뭔가 이루기 위하여 건축을 하고 있어요. 마치 목수가 집을 짓듯이, 석수쟁이들이 돌을 까듯이 그 조각을 하고 있고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자아실현과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예수도 이용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 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돈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 우리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도입하고 예수를 활용하고 한들 처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의 나라로 가라 해서 죽여버려서 내 동댕이 친 거 아닙니까? 성문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너의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고 하늘 세계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는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침 받듯이 우리도 내침을 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빨리 불러가 주세요. 이 땅은 우리의 옷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이 세상 옷을 입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빨리 하늘의 옷을 입혀주세요. 덧입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하고 신음하듯이, 또한 우리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익은 열매인 부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 탄식하면서 기다린대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 뭘까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요. 탄식하며 기다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있는데요.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뭘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이 뭔가 봤더니 양자될 것. 양자될 것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뭐라고 해요? 열매.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중반절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우리는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셔요.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있을까요? 처음 익은 열매로 끝날까요? 예, 처음이란 말은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이고 계속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계속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네 번째 익은 열매, 계속 익은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림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미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받은 그 흔적,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자는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장차 재림할 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자가 어떤 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요. 피의 흔적이 없으면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피의 흔적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똑같이 부활인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 일, 하신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피의 흔적을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왜 안고 살까요? 나중에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익은 열매로 나왔지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구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니까 어떤 아들일까요?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맏아들이 나오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맏아들을 쫓아서 둘째, 셋째, 넷째 아들로 계속 아들들로 실질의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타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리 가운데 세상 그 권세를 잡는 자들이 마귀 그 자체예요. 벌떼같이 정말 움켜쥐듯이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으려고, 양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험천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익은 첫 열매로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계속 우리가 나온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약속이 눈에 보여요?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조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보면 4절에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4절 오늘날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때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못 기다려요.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기다리지 못하도록 누가 또 충동질합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약속했나? 약속했지만 하나님 약속은 변개하는 거야. 하나님도 약속을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 약속이 있다면 조급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요. 조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났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강림했어. 재림했어. 산으로 들러 이곳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오늘날 세대주의, 특별히 역사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가면 주님의 강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해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약속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꼭 눈으로 확인하려고 다니는 순간에 그 사람은 벌써 현혹돼 버린 거예요. 여기가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에서 예수가 재림했어. 많이 유혹이 올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고통한 때예요. 그런데 조급하지 말고 말씀만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열처녀 중에 이미 예비한 그 기름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쪼개지고 핵무기가 지금 이것저것 우리 주변에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날아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타버리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예외됨이 없습니다. 배제됨이 없어요. 그 안착된 자들이에요.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참음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이곳에 저곳에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좋아요. 황홀해요. 뭔가 육감으로 느끼려고 해요. 성령은요, 육감이 아니에요. 영감입니다. 또 영감을 육감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성령은요, 마치 바람이 불었는데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만 보이지 바람이 불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나타난 것만 보면 알아요. 아, 성령께서 지나갔구나. 성령이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포착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포착하려고 그래요. 쫑가막 짝 느낌. 이걸 우리는 이모션, 감동이란 말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모션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죄송합니다만 어펙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내용이 우리의 진정한 성령의 감동인데 육감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한 사람이 오늘날 많아요. 육감 느끼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 신앙을 갖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많은 사람이 언제예요? 주의 재림이 임할 자가 언제예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날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날짜를 알면 우리 인간들은 그 날짜에 매여버려요. 주님보다도 날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날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방법을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약속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 탄식하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부활로 나타날 텐데 이 부활은 완벽하게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전인적 부활이에요. 완벽한 부활이에요. 완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날이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재림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네,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하셔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의 11장에서 무엇인가 보여줘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오늘 설교문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 본문의 11장 몇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봐요.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맞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잠깐만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요? 주의 부활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까? 아니, 글자를 보세요. 글자. 뭘 전하라고 그래요? 주의 죽으심. 우리는 주의 죽으심에 참여된 자예요. 그러면 부활은 주님의 재림할 때 저절로 생명의 부활을 나와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로 나오기 위하여 주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주의 피와 살은 나에게는 아이고 그런 것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부활만 참여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만 참여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로 통하게만 만들었어요.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주의 죽으심을 들어가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주의 죽으심에 참여된 바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주의 죽으심에 참여됐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 첫 익은 열매로 탄생하고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재림 때 완벽한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놀라운 기다림 속에 현재는 탄식하고 있으나 기다림 속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